3월 26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과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감람산에 위치한 장소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겟세마네가 기름틀, 기름을 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근처에 올리브 과수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곧 잡히실 것이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흩어질 것을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 이제 곧 십자가를 곧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왜 겟세마네로 가셨을까요? 36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자주 오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기도하러 이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점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37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건데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아주 힘든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상태를 제자들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아예 그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된 상태다. 그 정도의 지금 심리 상태죠.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3제자를 데리고 그 기도 12제자가 아니죠. 11제자죠.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갔고요. 11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겟세마네에서 특별히 3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힘든 상태다 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 또 모든 인간이 느끼는 것들을 다 지금 경험하고 계신데, 지금 십자가를 이제 곧 지셔야 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힘들게 느끼시는 거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은 겁니다. 네, 그런 마음 상태를 지금 표현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셨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셔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39절에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얼굴을 땅에 댔다. 이 지금 간절함, 절박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절박한 기도를 드릴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내용이냐면 잔을 옮겨달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이 잔은 형벌, 고난 이런 것들을 비유할 때 쓰는 단어인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좀 옮겨 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해 주시기를 하는 기도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피하고 싶은 마음을 토로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뜻대로 되기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3번 다 똑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3번의 기도가 같은 기도이지만 3번째 기도할 때는 같은 기도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요. 44절 보면은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2번째 드린 기도는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는데, 마가의 경우는 그냥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마태는 3번째 기도는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2번째 기도 내용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번째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잘 보면은 뭔가 뉘앙스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시면은요.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첫 번째 내용과 같죠. 그러나 2번째 내용은 이제 그 아버지의 그 뜻에 지금 자신의 생각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지나갈 수 없다는 걸 느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냥 만일 할만하거든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2번째는 이제 보니까 이건 옮길 수 없는 거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표현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의 이렇게 마음을 또 많이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반복되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다가 그 자신의 생각과 뜻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기도의 모델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고 계신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종교가 하는 기도죠. 나의 필요,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의 필요와 욕심, 또 원하는 것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알게 되고 그곳에다가 나의 생각과 의지를 맞추고 그리고 따르게 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고,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며 또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고 방향이다 하는 거죠.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두렵고 피하고 싶은, 고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임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가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도리어 잘 갈 수 있도록 따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겟세마네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명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꺼이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스승이 제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이 당시엔 쉽지 않았어요. 요즘도 뭐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데 새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가셔서 기도까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기보다는 자고 있더라는 거죠. 40절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계속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냐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은 기도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41절 보시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기도해야 될 때다 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좀 보시면은 예수님도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마음은 원하죠. 마음은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기도해야 될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도 기도해야 될 상황이지만 제자들도 기도해야 될 급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배신할,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다. 또 베드로에게 직접 이야기했죠. 부인할 거다.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모두 다 흩어져서 도망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자신들은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그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원하는 대로 행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고 제자들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에 기도하지
아는 거죠. 43절 보면 예수님 두 번째 기도하러 가셨다 또 왔는데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원함 또 욕심에 따라 살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여줍니다. 세 번째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세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되었다. 이제 곧 팔린다. 이제 곧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때가 이제 왔다. 이제 그때는 뭐 이제 기도하는 건 해서 바꿀 수 없죠.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6절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젠 진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또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그 사명의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일어나고 함께 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자고 있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고 또 제자들과의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막 보여주신 또 말씀해 주신 사명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또 요즘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제대로 따르기 힘든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어떻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지 또 방향을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드리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